언젠가 텔레비전에서 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아주 큰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렸을 때 사실은 이 모래시계를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림에서만 모래시계를 보고 실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목욕탕에서 조그만 이런 모래시계를 이렇게 갖다 놓기 시작하더니 요즘은 모래시계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모래시계는 안에 모래를 넣고 중간이 이렇게 잘록하게 생겨가지고 조금씩 이제 내려가는 건데, 다 내려가면 뭐 3분이 걸리든지 5분이 걸리든지 그렇게 되고, 또 다 내려가면 또 뒤집어서 또 모래가 조금씩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래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반쯤 지나고 나서부터는 빨리 내려가는 것, 실제로는 속도는 똑같은데 막 빨리 내려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좀 천천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금방 다 내려가가지고 위에 있는 그 유리가 다 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그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한때는 그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권력을 쥐고 막 세상을 막 흔들던 그런 사람들도 자신의 모래시계가 다 되면 권력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죽고 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미미한 존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너무 악한 정치인이 권력을 쥐고 독재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또 나라를 망칠 때 참 걱정이 되고, 누가 저 사람을 뭐 암살을 하든지 뭐 폭동이 일어나서 끌어내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모래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시계가 끝나면 갑자기 죽든지 몰락을 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존재는 끝나게 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모래시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젊을 것 같고 늘 힘이 있을 것 같고 늘 청춘일 것 같지만은 모래시계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늙어지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노인이 되고 어떤 때는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신이나 또는 군사 독재할 때 그런 독재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특히 이 학자들, 그런 정권에 아부하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젊은이들은 너무너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뭐 술을 마시고 또 운동권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들 대부분이 죽었고 또 살아남은 사람도 너무 늙어가지고 거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가 신문에 칼럼을 썼습니다. 그 칼럼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사람은 학생 때 그렇게 급진적인 그런 운동을 한 것은 아닌데, 이 데모 때 무슨 선언문을 이제 써준 겁니다. 자기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선언문을 이제 써준 것이 들켜가지고 아주 거물급 이런 반정부 인사로 이제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은 잡히면 군 부대에 들어가서 굉장히 그 고문을 받고 문초를 당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자기와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사령관 부관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말을 잘해줘가지고 이 친구가 살 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군부대에 이제 자수하러 들어갔습니다. 하니까 영관 장교가 탁 앉아가지고 묻는 겁니다. 너는 지금 학생운동 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는 학생운동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옳지 않습니다. 눈치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눈을 깜짝깜짝 이렇게 친구가 옆에서 눈을 깜짝깜짝 하니까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정권을 부정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밤낮 데모하는 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옳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뭐 옆에서 안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풀어주려고. 잡으려면 그런 식으로 묻지를 않습니다. 이 뻔한 질문 하죠. 무조건 두들겨 패고, 무조건 달아놓고, 그리고 막 쓰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잡아 넣는 것이죠. 미리 이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친구를 풀어주려고 형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가지고 양심이 없는 이야기를 해가 친구가 자꾸 눈을 끔찍끔찍 하니까 양심이 없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풀려나가지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서울대 교수로 왔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로 와가지고 신문에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어떤 데는 제가 안 읽을 때도 많았는데 그건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이제 은퇴가 다 된 겁니다. 은퇴가 다 돼서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그 군인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다시 신문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양심에 어긋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대답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인도 다시 지금도 아직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크게 칼럼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군인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 정도면 벌써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학교 졸업하고 은퇴할 때가 되었고 그때 영관 장교 같으면 죽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군인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 것이고 그래서 풀어주려고 형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저는 제 친구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백발입니다. 백발이 하얀 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 친구만 해도 그런데 되게 우리 교회 어른들 중에서는 뭐 70, 80 이래 사시지만은 60대 많이 죽습니다. 많이 죽고 그래서 살아있지 못한 것입니다. 전에 어떤 전도사가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차출을 하필이면 전투경찰로 차출이 된 겁니다. 데모가 막 일어났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 막 옆구리 끼고 이제 잡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송합니다. 전투경찰이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데모하는 사람 막 옆구리 끼고 잡아가니까 가면 뭐 틀림없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 전투경찰 이거 미쳤나 이래가지고. 그리고 어떤 전투경찰들은 배치를 자기 모교에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쓰고 있지만 다 친구들인 겁니다. 친구들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자기는 최루탄을 쏘고 친구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모래시계가 지나가면서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군사 정권에 있던 사람들 다 죽었고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고 세월이 변했습니다. 너무 변해버렸습니다.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모택동도 죽었습니다. 김일성도 죽었습니다. 박정희도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지금 큰 소리 치는 정치인들 곧 죽을 겁니다. 그리고 무명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각자의 그 모래시계가 있는데 모래가 다 내려가면 그 인생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한 지파의 왕으로서 계속 기다려야만 됩니다. 다윗이 중간에 왕이 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브넬이 이스보셋하고 싸워가지고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막 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지금 내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압이 또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7년 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럼 요즘 7년 반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외국에 유학 가면 충분히 박사학위 받고 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도 모래시계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래시계가 다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낮잠 자고 있다가 부하들에게 배가 칼이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왜 다윗이 중간에 그 아브넬이 막 그 다윗에게 나라 바치려고 할 때 못 됐습니까? 그때는 아직 모래시계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스보셋의 모래시계가 딱 끝나니까 부하들이 와서 배를 칼로 찔러가지고 그냥 죽여버려, 목을 베어버려가지고 다윗에게 그 머리를 들고 온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부당한 통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때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고 뿌리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있고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재벌 2세들이 너무 투자를 여러 군데 해가지고 결국 기업을 말아먹는 경우는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업가들 중에서는 정치인을 만날 때도 있고 만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정치인들을 아무 때나 만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뇌물 아니냐, 뇌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막 한국을 떠나버리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이게 올라가는 것이 옳으냐 틀리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이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모친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의지와 하나님의 때가 맞으면 뇌관을 때리는 것처럼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 때가 안 맞으면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리 때려도 반응이 없고 나중에 몰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단지 아버지가 사울이다, 사울의 아들이다, 그 이유 때문에 11개 지파를 통치하고 있는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이스라엘에 두 왕이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에서 부당한 대통령, 부당한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막 엉망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참 우리 유신 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청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때 학생들 술 엄청나게 마셨습니다. 지금 마신 거하고 달라요. 지금은 잔디 키우려고 그렇게 소주를 마시는 건, 옛날에는 세상을 똑똑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상한 세상이어가지고 그렇게 학생들이 술을 많이 마시고, 뭐 전태일이 뭐 해가 죽고 몸에 불 붙이가 죽고, 뭐 학생들은 이제 데모가 과격해지고 이럴 때 그때 참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어 줬으면 참 좋겠고, 암살이라도 해서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래시계는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구대장 중에서 참 그 못되게 하는 구대장이 있었어요. 아주 태어난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구대장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사격하러 갔는데 이거 그냥 돌리가 이게 쏴 죽여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안 쏘고 딴 놈이 쏴 주기를, 내가 쏘면 내 인생 망치니까 딴 놈 좀 또라이 같은 놈이 막 쏴 주기를.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신들의 그 인생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사고가 안 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스보셋이 기름 부음도 안 받고 11지파를 통치하고 있지만 모래시계는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스보셋이 왕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그 사울의 첫 문제를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논쟁이 붙었던 것입니다. 거의 아브넬 뜻대로 되고 이스보셋이 쫓겨날 것 같았는데 안 됩니다. 아브넬이 죽고 이스보셋은 또 살아남습니다. 그것은 아직 이스보셋의 모래시계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일에 참 그 요압의 그 복수심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다 된 밥에 코 빠뜨린다고 다 된 줄 알았는데 딱 실패해요. 하나님은 이스보셋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회개할 시간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주위에 힘 있는 사람들만 끌어모았고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나중에는 무당을 찾아가지고 사무엘의 귀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 이스보셋이 살기를 원한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물려준 것 다 버리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브넬이 왕으로 초대했지만 난 왕 못한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죄인이다. 그래가지고 왕관을 내려놓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고 거지처럼 돌아다녔더라면 그는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의 덕을 다 보고 왕관도 쓰고 하나도 손에 안 보고
그냥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자꾸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도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보면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지 않습니까? 자식도 바람을 피워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애 때리지 않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요. 그게 나쁜 줄 알면서도 자기도 그렇게 해요. 이거를 뜯어 고치려면 철저하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아버지 도움도 거절하고 그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지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가면 이 사람은 삽니다. 근데 뭐 금수저 은수저 하면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 차지하고 지위 차지하고 그 인생 그 엉터리예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런 거 싫다 그래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7년 넘게 기다렸지만 이스보셋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로부터 왕의 지위도 물려받고 왕관도 물려받고 권세도 물려받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보셋의 모래시계는 다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낮잠 자다가 자기가 신뢰했던 부하 2명, 충신 2명이 들어와가지고 배를 찔러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디트리히 본 헤퍼는 히틀러는 미친놈이다. 미친놈이 운전하고 있을 때는 억지로 끄집어내야 된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가가지고 들켜가지고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물론 우리는 악한 자와 협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를 죽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래시계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암살단에 들어간다든지 그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그냥 죽어요. 어느 순간 죽습니다. 모든 악한 자에게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가 날고 겨도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끝나면 그는 거기서 물러나야 됩니다. 죽든지 물러나든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7년 반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직 부흥의 불이 안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흥의 불이 꺼지는 것은 쉽지만 다시 불 붙이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불이 제대로 안 붙었는데 밥을 올려놓으면 어떻습니까? 밥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설익은 밥이 되고 막 또 눈물만 연기가 나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만 나고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7년 반 동안 기다리면서 생각하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부흥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거를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신복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었을 때 가장 신임했던 부하 2사람에 의해서 이스보셋은 갑자기 죽습니다. 이스보셋에게는 이제 아브넬이 죽고 난 뒤에 2명의 신복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레갑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베로 사람 림몬의 아들이었더라. 원래 이 베냐민 지파는 골수 사울파입니다. 이스보셋은 이 베냐민 출신의 2사람
바나와 레갑을 신임을 해가지고 군 지휘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베냐민 족속이라 하더라도 왕이 무능하고 또 사람들이 자꾸 빠져가지고 다윗에게로 가니까 자기들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불안하고 죽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 두 지휘관이 생각하기에 아브넬이라고 하면 칼싸움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윗에게 갔다가 배가 찔려서 죽었는데 우리 같은 피레미들은 이거는 다윗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 가서 배를 찔러가지고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다윗에게 가져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인생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7년 반 동안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윗이 무명의 시절에 요나단과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는 앞으로 후손들 죽이지 말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에는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장애인이어서 전쟁에 못 나가고 이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을 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요나단의 아들이다, 사울의 손자다, 이런 생각하지 않고 철저하게 장애인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비참한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두 다리를 못 쓰면 어떡합니까? 기어 다녀야 됩니다. 기어 다녀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 화장실에 이제 장애인용을 급히 만들게 된 것은 이제 누군가 화장실을 보니까 장애인이 막 기어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동부교회 장애인이 막 기어서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당에서 당장 뜯어 고쳐야 된다. 그래서 휠체어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어가야 돼요. 기어가야 돼요. 아니면 업혀 다니든지. 근데 이 요나단의 아들은 자기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애인으로서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삽니다.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살아남아요. 나중에 다윗의 사울의 후손들을 죽여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머비보셋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좀 부족한 것이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똑똑하면 머리를 굉장히 많이 굴려요. 머리가 많이 굴려가지고 결국은 죽을 때가 많습니다. 보니까 막 그 치매도 빨리 온 사람, 머리 너무 돌린 사람 치매가 와요. 근데 원래 멍청했던 사람은 안 와요. 왜냐하면 올 필요가 없으니까.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너무 머리가 기억이 옛날에 돈 받은 거 못 받은 거 30년 40년 전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 치매가 오니까 평균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져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막 화를 자꾸 낼 때, 화를 막 낼 때, 오해를 하고 화를 낼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들림없어요. 나중에는 요가 어디고 이러면 이제 시작이고, 내가 누구 이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심각한 겁니다. 내가 누구 이렇게 하면.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이름은 머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가 이제 5살이니까 지금 이제 7년 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2살, 13살쯤 된 6학년 아니면 중1 정도 되는 그런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유모가 애를 어떻게 안았는지 모르겠지만 급히 안고 뛰다가 5살이면 제법 큰 애인데 패대기를 친 것 같아요. 어디 걸려가 넘어지면서 계단에서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얘가 양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때부터는 두 다리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요 뒤쪽 요 계단 안에서 요 계단 이쪽에 보니까 우리 자매 하나가 지금 이제 결혼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런 구두를 신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그냥 앞으로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때 저도 내려오고 있었는데 얼른 가서 이제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교회에서는 낮은 구두를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누구 잡고 내려가든지 멱살 잡고 내려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걸 신고 그냥 막 급하게 내려가다가는 정면으로 그냥 패대기를 유모가 그냥 5살 되면 제법 큰 애인데 애를 어떻게 집어 던졌는지 어쨌는지 두 다리가 장애가 돼가지고 왕이 될 가능성도 없었고 왕자 같은 대우도 못 받았고 그냥 늘 장애인으로 살았는데 이 머비보셋은 생각이 틀립니다. 생각이 달라가지고 이 사울의 피가 굉장히 교만한 피입니다. 미갈, 이스보셋, 굉장히 그 교만한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혈액형 H형이라고요. 굉장히 교만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머비보셋은 그 장애를 입는 바람에 굉장히 따로 다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머비보셋이 죽을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젠가면 다윗이 압살롬 반란에 쫓겨갈 때 머비보셋이 이제 막 앉아서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종이 이제 다윗에게 모함을 합니다. 머비보셋이 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다윗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머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이러니까 저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가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 말 누가 못해요?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다윗도 이 의심하면 한정이 없거든요.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러는데 머비보셋의 그 진실을 증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머비보셋은 다윗이 도망치고 돌아올 때까지 세수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머리를 한 번도 안 감았습니다. 옷을 한 번도 안 빨았습니다. 완전히 생거지였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왕이 올 때까지 세수 안 했습니다. 머리 안 감았습니다. 목욕 안 했습니다. 저는 생거지입니다. 그때 다윗이 머비보셋의 그 진심을 알아주고 머비보셋이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일이 잘못돼서 감옥에 갔는데 간 그날부터 부인이 막 쇼핑하러 다니고 외국 다니고 애도 막 돈 쓰고 이러면 남편이 나와서 살려주겠습니까? 남편 딱 감옥에 갇히자마자 막 돈 팍팍 써버리고 집 팔아버리고 말이죠. 애들도 막 그냥 온 세계 다 돌아다니고 이러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수를 안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수. 그래서 애들 세수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특히 엄마가 막 강제로 코를 풀 때 사실 코를 풀게 하는 건지 비트는 건지 애들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런 식으로 애를 깨끗하게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더럽게 좀 있어라, 이러면 얘는 이제 살아남는 겁니다.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씻기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막 껍질 벗기고 이렇게 하면 살아나기 어렵죠. 예수님이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래가지고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 집안의 몰락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날씨 좋으면 그냥 좋다 이러는데 서양 사람들은 햇빛만 비치면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어가지고 막 잔디 위에서도 굽고 뭐 해변에서도 굽고 의자 위에서도 굽고 이쪽 구우면 저쪽 굽고 막 통닭처럼 막 이렇게 해요. 그래야 안 건지럽다 그래요. 안 가렵다 그래요, 표준말로.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이스보셋이 이제 자는 겁니다. 낮잠을 자는 겁니다. 그때 레갑과 이 바하나가 양식을 가지러 간 것처럼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충동이 딱 생긴 겁니다. 우리 이때다. 우리 이때 죽이고 도망가자. 눈빛이 맞으면서. 그래서 이스보셋을 칼로 찌르고 배를 찌르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이걸 보면 이스보셋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생각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들을 모으고 어떻게 해든지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왕이면 나라를 세울 생각을 하고 나이과 이런 관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날씨만 좀 따뜻하다 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그냥 마당에 그냥 그 침상에서 자는 겁니다. 물론 왕도 잘 수 있죠. 그렇지만 경호원이 하나도 없어요. 왕은 자기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경호원들이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야 됩니다. 경호원도 없어요. 배 찌르고 나중에 와보니까 그때도 그냥 배 찔린 채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까지 배 가지고 갑니다. 처음엔 배만 찌르고 갈 생각이었는데 계속 죽고 있으니까 다시 온 김에 머리까지 배 가지고 가는, 한 번 더 오면 이제 다리까지 잘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이런 큰 웅덩이가 있어요. 큰 웅덩이. 그 애들이 막 거기서 다이빙을 하면 굉장히 높은 데서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이빙 하려고 막 이렇게 폼을 가려고 이랬는데 우리 집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동부교회 목사가 다이빙 하다가 배 터지 죽었다. 그 얼마나 그게 사람들에게 참 덕이 안 되겠냐. 그래서 막 몇 번 쳐다보면서 한번 뛰내리고 싶은데 못 뛰내렸어요. 동부교회 목사가. 코로나 왔을 때 막 잘 됐다고 말이지, 딸인데 한번 갔다 오라고.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목사님은 도망갔다. 코로나 오니까 목사님은 교인들이 걸리든 말든 도망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왔어요. 매일 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도시락 싸가지고 매일 와가지고 그냥 매일 와가 성경책 보고 말이죠. 아니, 할머니들 중에 그런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평소에 막 엄청나게 목사님 설교 듣고 좋아했는데 코로나 오니까 도망가네, 미국으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메르스 오고 이럴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머니들이 불안해 한다고요. 할머니들이 목사님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것도 코로나입니다. 그것도. 우리 딸인 거기도 코로나고 마스크고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는 무슨 행동을 해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버리고 도망가는구나. 그리고 그거 돈 내코입니다. 돈 내코. 돈 내코. 조 목사는 알 거예요. 제주도 출신이니까. 돈 내코. 돈 내고 뛰어내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옛날에 다이빙 했잖아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다이빙대가 태릉 선수촌밖에 없었거든요. 그 선수들 없을 때 가가지고 10m에서 뛰내리려 하는데 겁나는 거예요. 5m에서 뛰내리잖아요. 배치기 했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물 밑바닥에서 못 올라왔습니다.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그 앉아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올라오니까 배가 뻘건 거예요. 그래 막 관리인이 막 놀라서 뛰어오면서 아유 그러면 장파열일이 납니다. 다이빙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유 그러면 죽습니다 이러면서요. 아니 왕이라면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날씨 따뜻하다 해서 자면 어떻게 자더라도 경원을 세워놓고 자야죠. 그러니까 이 왕이나 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경호원 문제, 경호원들하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경호원들하고 자기는 막 사람들 악수하고 싶고 이래도 이게 이제 위험한 겁니다. 어느새 칼이 들을 수 있고 총으로 쏠 수 있고 또 요즘 뭐 막 먼 데서 이거 맞추고 이렇게 하니까 스나이퍼들이 총 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자기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엉망이고 개판이고 말이죠. 그래서 죽여놓고 도망을 갔어요. 갔다가 어찌된지 와보니까 그대로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해서 악한 자를 죽인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악한 자들끼리 손잡고 잘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서로 싸워가지고 결국은 죽이고 죽는 겁니다. 그 다윗은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이게 막 정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체가 막 드러나지 않습니까? 정신된 문제도 옛날부터 이 순수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들 중에서도 뭐가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할머니들 중에서도 뭔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은 시끄럽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결국은 드러날 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바하나는 한 번 더 들어가 보니까 그대로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온 김에 머리나 잘라가자. 그래서 머리를 잘라가지고 다윗에게 항복하러 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다윗의 판단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보셋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7년 반 동안 이스보셋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스보셋의 신하들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항복합니다. 왕의 원수를 죽여가지고 머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스보셋이 죽은 거예요. 머리가 온 거예요. 8절에 보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로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렇게 걸림돌이 되던 이 이스보셋이 그냥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끝나니까 그냥 부하가 죽여가지고 머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큰 도움이죠. 이 신하들은 너무너무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신하가 자기를 믿었던 왕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냥 오면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자기를 신뢰했던 왕을 죽여서 머리를 가지고 오는 이것이 옳은 것이냐? 또 그것도 정식으로 결투하거나 싸운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왕을 배를 찔러 가지고 죽여 가지고 머리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거 받아줘야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한번 배반했다 그러면 앞으로 또 배반할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다윗이 또 자고 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또 배 찌르고 머리 베갈 가능성은 없느냐? 이들은 머리값으로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하는가? 다윗은 7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왕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은 이거는 사람 손에 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넬이 막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부하 요압에 의해서 죽으면서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보고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를 돕는 사람의 도움은 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왕이 안 돼도 좋고 더 늦게 돼도 좋은데 자기의 그 왕을 배를 찔러가지고 죽이고 머리 가져온 이런 사람의 도움은 난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관계하고 삐졌단 말이죠. 삐져가지고 이스보셋의 잔소리를 듣고 삐져가지고 나라를 다 바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근데 안 됐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의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된다. 악한 사람들이 베라벨 짓을 다 해도 때가 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자기 자는 상사를 죽여가지고 가져온 걸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이야기,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저번에도 사울을 죽였다 하고 왕관하고 팔찌를 가지고 오면 상을 줄 줄 알았던 사람을 난 죽였는데, 자기보다 의로운 왕을 침상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배를 찔러서 죽이고 머리를 베어온 이 악한 사람들을 내가 받아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은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다윗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이런 방법은 어떻든지 간에 결과만 유익하게 해주면 다윗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래 간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왕이 되거나 안 되는 것은 너희들이 그런 짓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내가 만약에 너희 같은 놈들 도움을 받아서 왕이 된다면 내가 얼마나 불의한 왕이 되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 자는 사람 배를 찔러가지고 목을 가져오니까 말이죠, 좋다고 받아주고 장관시켜주고 말이죠,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왕은 왕으로서의 소신이 있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기회적으로 누가 힘이 있다고 해서 잘 보이려고 하고 이러면은 교인들이 모를 것 같아도 다 합니다.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몰라요. 어이구 저 병신 이러면서 우습게 한다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 암살자를 죽이라, 수족을 빼라, 수족을 빼라. 이런 놈은 팔다리를 달고 있을 가치가 없다. 수족을 다 베고 몸뚱이만 남겨놓고 달아놔라 그랬습니다. 고기처럼. 이거는 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기, 돼지고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사지를 베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이런 도망치려면 그냥 맨손으로 도망쳐 오면 내가 받아줄 수 있는데 자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말이지,
이건 돼지고기다. 이건 돼지고기. 그래가지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걸어놓게 합니다. 다윗이 7년 반 기다리면서 무엇을 깨달았으면, 처음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7년 반 기다리면서 특히 그 아브넬의 그 실패를 통해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 끝이 좋지 않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의 마음에 들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가라는 거야. 가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가라는 거야. 난 상관없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돼지들이니까. 그건 돼지고기와 같은 거니까. 삼겹살, 오겹살과 같은 거니까. 이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부흥이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분명한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좀 이렇게 쉬워 보여도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참 쉬운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보면 바늘도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뭐 위에서 학교에서 교장이 뭐라고 하고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상사가 뭐라? 지가 뭔데? 저것도 다 모래시계인데 왜 불의한 방법에 따라가고 불의한 방법으로 성공을 하려고 하느냐? 그 성공이 아름다운 성공이냐? 그거는 돼지고기 성공이에요. 돼지고기 몇 건밖에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분명한 자기 칼날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너무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인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왕이 되어달라. 이러면서 다윗이 참 자연스럽게 왕이 되게 됩니다. 온 세상이 비겁한 방법을 쓰고 온 세상이 악한 방법을 써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호락호락하게 약하기 때문에 봐주고 동정해주고 이건 괜찮아요. 이해를 해주고 이런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나를 악에 끌어들이고 나를 좀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여기는 동참할 수가 없죠. 그거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되죠. 간단하지가 않구나. 하나님의 일은 간단하지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 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잡으면 사람에게 그 줄이 끊어질 때 쭉 다 망합니다. 쭉 다 망.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줄을 타야 돼. 교회도 보면 전라도, 경상도 또 누구 대빵이 있습니다. 그 밑에 서야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짓 하지 마라. 딱 질색이. 대구도 그 줄이 있어요. 줄이 있었는데 그것도 모래시계 다 돼가 죽든지 지금 늙어서 지금 힘도 쓰지도 못해요. 그 대구를 막 쥐락펴락 하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죽고 늙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손해볼 건 손해보고 좀 늦게 성공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성공 못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분명한 이런 정의감을 가지고 난 살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거짓과 술수가 가득 찼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버림당하고 욕을 먹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칼라, 우리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거나 유명해지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